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네, 우리는 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지냈던 다윗,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자유롭게 바깥 활동을 못하다 보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또 그 마음을 모으고 모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고 오직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어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그 삶을 통해서 그 어느 날보다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마다 새겨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의 위기를 극복한 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을 가만히 세심하게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을 기다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속전속결이나 단기전을 좋아합니다. 3분 이내로 배를 채우는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3분 짜장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엘리베이터 문은 가만 두어도 3초 정도만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건만 사람들은 3초를 견디지 못해서 그 닫힌 버튼을 수도 없이 누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절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무런 희망 없이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제 다윗의 고백을 빌리자면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은 기다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기도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도 끝까지, 정말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다윗의 건강한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이 포기 기다림이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설레는 기다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에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은 설레는 기다림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은 장장 40년이나 걸려서 간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기다림과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땅의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손의 약속은 출애굽 해방 무렵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 그렇게 신앙인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멸망의 웅덩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겪었는데, 이어서 시인은 다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압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기다림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포로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야기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내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급증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기도하시다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때론 우리의 조금증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기도를 그만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응답하실지 알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 조급증을 벗어던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한 절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함께하는 공동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김수근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그리고 최순덕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에,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청빙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